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 말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 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절 말씀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 나라를 파멸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유다는 그동안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전달하고 심판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셨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고 파멸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하심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결과입니다. 사실 모든 시련이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에는 죄와 무관하게 오는 고난으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련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시련을 주셨는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시련을 주셨는가 이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시련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며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속히 그 모든 과정을 마쳐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채찍질하는 것은 양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참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존재는 매우 우매합니다.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거나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자신의 인도에 따르지 않고 무리를 이탈하여 다른 길로 가면 그 양을 쳐서라도 자신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쳤다고 해서 양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양을 사랑하기에 양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릿된 길로 향하여 영원히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제 길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릇된 길로 행하자 선지자를 세워 그들이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리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을 겪은 후에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우리의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게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비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내 안에 참된 복과 내 안에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